1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7쪽 전후에 있는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진노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벌하겠다, 내가 너희들 고통 가운데 있겠다 라고 징계와 심판을 예언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마음은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너의 손을 어떻게 놓겠느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말씀을 호세아 11장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본 마음, 속마음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하는 말씀도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봐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해서 마치 할아버지 앞에 손자처럼 할아버지 앞에 가볍게 여기고 할아버지 앞에서 장난을 부리는 손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잘해주시면 잘해주실수록 오히려 더 겸손해야 하고 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아껴주시면 아껴주실수록 더 송구스러운 마음, 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 그런 하나님의 마음, 측은지심과 긍휼지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물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라기는 삶뿐만 아니라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물들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은요, 하루 이틀 또는 한두 주간 여러분들 작정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와 용서, 관용의 삶으로 물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의 최대의 목표가 되는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 이제 12장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긍휼지심, 측은지심은 다 접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뾰족하고 날선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무슨 말인가요? 너희들은 정말 나를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녀석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망신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녀석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필연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대외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외교 정책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대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회 정의가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종교적인 측면에서 온 세상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것을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먼저 우상숭배 부분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리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그랬습니다.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리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 밭리랑에 쌓인 돌무더기라는 말은요, 아주 흔해 빠졌다, 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송아지로 제단을 드리는 곳이 너무나도 많다, 아주 흔해 빠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상에게 소잡고 양 잡는 바치는 그 제단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천지사방에 널렸다 할 정도로 아주 흔해 빠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아주 보편화, 아주 일상화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이 우상의 제단이 점령이 했느냐 하면 길르앗과 길갈에까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길르앗이라는 지명이 왜 나왔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갈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요단강 도화를 기념해서 12 비석을 세운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장 생생하게 기려야 할 곳까지 우상 숭배가, 우상의 제단이 점령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다른 교회 또한 남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길갈과 같은 기념비적인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데, 그런데 교회에는 그런 것이 없고 우상만이 득실득실한다면, 어떤 우상이요? 돈에 미쳐 돌아가는 저 세상처럼 돈 때문에 싸우고 원수가 되고 고소고발하고 정말 분리가 되고 서로 분열하는 물신에 의해 타락하고 점령되고만 밭리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이 늘어난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이 심판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 이야기라는 정도가 아니라 에스겔서에 보면 마지막 날의 심판은요, 성전 뜰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요,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가 되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면 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엄중히 새기고, 내 마음에 든 돈 우상, 거짓 우상, 음란 우상, 미움 우상은 없는지, 우리 교회에 우상의 제단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늘 경계해보고 늘 살피고 늘 돌아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회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지금 상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기록된 상인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가나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가나안 사람은요, 주로 두로와 시돈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역에 주로 종사하는 상업 부족들인데요, 에스겔 27장 3절 말씀에 보면 두로와 시돈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면 주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장사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무역을 할 때 아주 더티하게 하는 거예요. 속이고 떼어먹고 억압하고 불공정 거래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상인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처럼 불공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불공정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부패, 착취가 만연해 버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구나 그렇게 속이고 착취해 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8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다 이렇게 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거 관행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뻔뻔하고 오만한 거죠. 그런 행태를 하나님께서 오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 모르면 오히려 당당해집니다. 이런 왜곡된 세속적 가치관이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손가락질 받게 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이렇게도 살아오시지 않으셨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에 있어서는 정말 정직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헌금하는 거 하나님께서 질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외 정책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랬습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라는 것은 바로 이때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수르와 애굽을 상대로 아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럴만도 한 것이 이때 당시에 아수르와 애굽은요, 세계 당시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북쪽에, 하나는 이스라엘 남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서 힘센 두 나라 사이에서 두 나라 모두 친하게 지내면서 안정을 꾀하려고 했던 거예요. 힘센 외국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것은요, 절대 이것이 잘못됐다,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힘센 나라들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1절에서 보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짓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헛된 짓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의미 없는 일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누군가가 쓸데없는 일을 한다, 그런 장면을 내가 본다, 바람 먹고 있네 라고 말하면 그건 아주 성경적인 책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상의 힘센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짓이고 바람 먹는 짓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동풍을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동풍이라는 것은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인데요, 이거 아주 파괴적인 바람입니다. 성경에 동풍이라는 말이요, 총 18번 나오는데요, 이 18번 모두가 하나같이 파괴, 기근, 멸망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기름을 보내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삼키고 죽어버리는, 말려 죽여버리는 모래바람을 따라가는 짓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두 제국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를 펼치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동풍 만나서 발라 죽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수르를 따라다니고 애굽에 선물 보내고 한 것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어리석은 짓 같고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기름을 보내면서 지금 우리가 바람먹는 짓을 하고 있다.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망하는 일을 하고 있다. 헛짓을 하고 있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사람들은요, 한 나라의 고위층 인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한 나라의 외교 정책을 세우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와 동맹을 맺고 외교 관계를 펼치는 사람들이에요. 제법 이 사람들이 아둔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도 굴리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 돌아가는 머리로 하는 일이 결국은 헛짓이고 동풍을 말라 죽게 만드는 일이고, 머리 쓴다고 쓰는 일이지만 결국 망하게 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식, 세상 경험, 세상 지능의 한계입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게 철저하게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다, 머리가 좋다 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지혜가 있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북유럽 사람들이요, 햇빛 조금 덜 세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기질이 우울질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60만 그럴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 사랑의 빛, 말씀의 빛을 받고 살아야 사람이 영이 살고요, 기쁨의 삶, 만족의 삶,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그 영광 찬란해.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의 밝은 얼굴빛, 말씀의 빛을 받고 살아야 내 영혼의 행복, 내 영혼이 솟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가운데 거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못 받고 살면 그 영혼의 상태라는 것이 암흑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것에서는요, 여러분, 좋은 냄새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썩은 냄새만 날 뿐입니다. 죽으면 썩는 거거든요. 죽은 것에서는 부패하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계략적인 사람이고 머리 쓰는 사람이고 계산적인 사람이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무진장 많이 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12장 말씀에서는요, 야곱의 세 가지 경험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첫째는 야곱이 모태에서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건과, 둘째는 천사와 힘을 겨루어서 이긴 일과, 셋째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자체가요, 속임, 욕망, 투쟁, 쟁취 이런 걸로 점철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자기 노력, 자기 욕심 가지고 싸우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 써가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악을 쓰면서 노력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결국 그것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만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인생이 끝내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망해버렸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육간의 복을 받은 인생, 믿음의 조상으로 야곱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는 이 말은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나서 이 씨름 끝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그 복을 받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붙잡는 자, 탈취하는 자라는 야곱의 이름이요,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무엇이 오늘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족장 야곱을 만들었느냐 하면, 무엇이 만들었느냐 하면 바로 야곱의 소유욕과 투쟁과 욕심과 인간의 정욕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하둥바둥 모은 그 재물이 야곱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복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가서 섬기고 그것 앞에 절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 빼앗고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을 취해봐야 아무것도 그거 소용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백 의지하고 살아봐야 그거 아무것도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실례를 들어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참뜻은요, 너희들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 주고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정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청과 호소와 권고입니다. 무엇을 향한, 누구를 향한, 왜, 어떤 호소와 간청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간청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호소입니다. 12장 말씀의 핵심 요절은 6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정서입니다.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돌아오라, 하나님께 바라라 라는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돌아오라 라는 말은요, 뭐가 전제된 말인가요? 돌아오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전제된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바라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바램과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이 전제된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와라, 기다려주겠다,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권고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고하고 계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상숭배를 온 천지에 퍼뜨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회 정의를 다 망가뜨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세상 나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면서 산 사람들이에요. 반역자들이고 패륜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 패륜 자식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고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다 있으시지요? 아니면 지금 이 밤도 무엇인가를 또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감정, 그 느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긴, 가장 간절한 기다림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오랫동안 여러분들께서 기다려보신 경험이 무엇이었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기다림,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나의 감정을, 나의 기분을 기다리게 만들었던 그 어떤 기다림도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된 백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만큼 간절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라도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죄짓고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 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이런 찬송이 있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다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다림의 대가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일에 아주 이골이 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11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 11장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요 자신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호세아서를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도 기다리시는 아버지.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많이 있죠. 아무개야, 엄마 기다리니까 엄마 생각해서 좀 일찍 돌아오면 안 될까? 기다리는 생각 나 좀 생각해서 좀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도 좀 하고 몇 시까지 좀 오면 안 될까?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계시죠. 사람도요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 좀 철이 든 건데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헤아릴 줄 안다, 신앙에 철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신다네. 기다리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불경건한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도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허물어버리고 이 시간도 그래도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게으른 거, 혈기 부리는 거, 거짓된 거, 음란한 거, 위선적인 거, 남몰래 죄짓고 사는 거, 이런 거 다 그만두고 이 시간도 그래도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기다리시는 마음, 그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받아주소서. 그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마음을 하나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이 있어서 오늘 하루 여기까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가득 차고 넘치고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채워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 가운데 받은 사랑, 받은 자비,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긍휼하심을 하나님 흘려보내는 도구로 통로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오기를 그토록 너무나도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내 모습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